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와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대림절 기간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는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또 기회가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사랑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하셨습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반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를 출발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하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그게 착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는 합당하지 못한 착각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전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가인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고 꿈꾸고 계획할까요?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면서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그 수준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헌신 혹은 섬김, 일을 하겠다고 주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꼭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연약한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기간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지만 이 마지막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핀 사무엘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나눴지만 올 한 해 2021년도 한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하나는 주택, 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책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이 분분했었습니다. 인생에게 이 집이란 것이 아주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집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면 다 그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왕의 자리에 등극하기까지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착을 못하고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항상 정처 없이 돌아다녔고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살기도 했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쫓음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가장 절실한 욕구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이 정착의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 군데 안정되게 살고 좀 평안의 삶을 누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 다윗의 주위죠.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꾸던 순간 아닐까요? 다윗이 와, 드디어 이제 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쫓겨다니지 않고 이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왔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이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녀 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성만교회 와서 사역하기 전에 늘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늘 새 집을 전전긍긍하니까 이제 잘 해봐야 전셋집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기한이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2년. 2년 동안에는 살지만 이제 1년이 지나가고 2년째가 차가면 마음이 벌써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주인이 나가라 그러지는 않을까? 보증금을 올려달라 그러지는 않을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눈치를 보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된 거처를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없어 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늘 인생이 거처가 불안정하던 사람이 내 집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없어 본 사람만 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듯 그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안에 인테리어 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향목궁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값비싼 인테리어 재료로 집을 꾸몄습니다. 화려한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20년, 30년 무주택자로 살았는데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당첨이 됐어요. 와, 이게 웬 은혜인가 기쁨인가 하고 입주하는 날 들어가서 그 안을 보니까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근사하게 잘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집에 들어가서 내 집이 생기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다윗의 마음이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처에 대한 다윗의 결핍과 불안이 해결되고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왕궁 안에서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 합니까?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기 필요를 경험으로 남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남에게 투영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이 없는 문제로 많이 힘들었으면 남을 볼 때도 그 문제 가진 사람을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결핍이 거주의 문제였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지금 무슨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주하고 계시는 이 궤가 있는 자리가 휘장이 너무 볼품없어 보인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필요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궤가 놓여있는 휘장을 비교했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은 아마 그 공간을 이루고 있는 공간의 크기나 그 공간을 이루는 재료나 그 재료의 화려함이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관점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눴던 선지자 나단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궤가 놓여있는 이 성막의 휘장을 바라보면서, 즉 천막을 바라보면서 이거 너무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 하나님이 저런 곳에 계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전했을 때 나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반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날 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말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실 때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사역자도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이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집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집이 필요한 건 사람이고 인생이지 나는 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계획이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모습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필요라고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가 맞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비싼 재료들, 또 구조물의 화려함,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는 상황, 그 모습과 비교하면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보는 것들의 가치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묶여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세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이 다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특정한 공간을 건물을 지어서 나를 그 안에 있으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때부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주권이자 주도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 때 항상 그 백성의 그룹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앞에 계셨어요. 선두에서 언약궤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쉴 장소를 공급하시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내가 언제 거할 집을 만들어 달라고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반문하십니다. 하나님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여태까지의 모습과 맞지 않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갔어야 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움직이는 원리 기억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멈춰야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따리 싸야 됩니다. 어제 장막을 치고 와 여기서 좀 지내자 했더라도 오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따리를 다 싸서 그 하나님을 따라갔어야만 했습니다. 장막 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움직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웠을 것이고, 왜냐하면 움직이는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면 되니까 오히려 간단하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을 멈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항상 내 마음에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은 때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항상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때 안 움직이실까? 왜 이 방향으로 안 가실까? 여기가 더 장막을 세우기엔 좋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저쪽에 멈추시는 걸까라는 불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로운 분이세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연말이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꿈꾸지만요.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계획은 세워보지만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분, 목회를 주도해 가시는 분, 성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너는 그 집을 짓지 마라.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대림절 기간에 있는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목장을 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일해주지 않느냐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한정하고 내 계획으로 이끌려 했던 나의 계획이나 뜻이나 소원이 있었다면 내려놓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이 말씀 또 이 질문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목장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섬기려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섬기려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기관의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다윗처럼 집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섬겨보겠다라고 했던 고집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목장에서 또 나눠보시고 깨닫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적용하는 한 주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거부하실 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거부하셨을 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분노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누가 잡으려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분을 내고 혈기를 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일들의 그 숨은 면모를, 진 면목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로 섬기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둘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의 집을 세우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좀 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 주의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비싸 보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하나님의 궤가 놓여있는 장막을 비교하면서 그 대조되는 모습에 죄송해하고 송구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나눴지만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비교이고 사람의 가치관에서 내린 평가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좀 날카롭게 비평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은요, 이거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꿈꿨던 일이다라고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초대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했으니까 사실 강한 정치력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실로 그리고 기브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보이는 성전을 세우면 어때 보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 같고, 그러면 그 통치가 더 원활하게 인간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것이다 라고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나단이 다윗이 성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수긍했던 것도 그의 출신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나단의 출신이 지역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이 통일된 왕국의 성전이 서면 얼마나 좋아요. 종교 지도자로서 또 기득권을 좀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침묵하니까 묻어두고 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부족한 제안을 했고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사람의 생각에 갇혀져 있는 그런 제안을,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분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래 어려서부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외모로 보거나 조건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고 삼으라 했을 때 가서 본 아들들 중에 없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구들도 내놓은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들 중에, 내 아들들 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아들들을 바라볼 때 엘리압을 보고는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니까 와, 이 사람이, 이 엘리압이 이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톱! 거기서 동작 그만. 걔가 아니야. 하나님이 뭐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인물이 누구예요?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그렇게 양을 따르는 목장에나 있었던 미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고 왕을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그가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나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려고 했을 때에나 사울의 질투에 죽임을 당할 위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과거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내용이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그 중에 애가들이 있잖아요. 애가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고백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능멸하는 모습을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침묵하고만 계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고민, 괴로움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순간까지라 할지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있었던 것 같은 그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다윗에게 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네가 작고 미천하고 목동으로 살 때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그 긍휼로 함께 하고 있고 너는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래도 놀라운 은혜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집, 즉 그의 왕조를 세워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집 걱정과 더불어서 또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식 걱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 걱정, 자식 걱정이 참 끊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본능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안정된 거처에 거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자신의 혈통, 가족, 자신의 후손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고민, 걱정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삶이 이 세대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자녀를 보면 또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내 자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봅니다. 그 걱정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해서도 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걱정들을 싹 사라지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거주에 대한 걱정, 원수의 공격에 대한 걱정, 자손에 대한 걱정 모두에서 자유로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필요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를 돌보시고 그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울 집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울 집은 다윗에게 너무 필요한 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16절 말씀은 몇몇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영원토록 지속될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 하이라이트된 부분 주의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을 따라 대가로 주어진 답례나 수고의 응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수많은 일들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격이 없고 인간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있는 미흡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너에게 꼭 필요한 집을 내가 지어줄게. 그것도 그 집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서도록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16절에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다윗의 왕조는 이 약속 이후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에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고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다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 약속이 깨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사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고 이루시는 이 집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내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곤고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여정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셋집을 전전긍긍하다 보면 도대체 이 나그네 여정은 언제 끝나는가 하는 곤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언제 안정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언제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곤고함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세우신 그 집을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한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고 세우는 집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실 집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적용 질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목장에서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을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을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땅의 집만을 바라보고 좌절합니까? 땅의 집만을 바라보고 좌절합니까?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 평수를 가지고 비교하고 남의 집과 우리 집 인테리어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또 이런저런 형편을 가지고 낭망할 때가 많은데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실 집, 세우시는 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깨달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깨달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일들이 너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사실 우리 입술에 무엇이 넘쳐야 할까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워 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을 한번 주위에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마지막 대림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한때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열심히 충만했던 제 젊은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열심히 충만했었어요. 제가 건축을 전공하기 전에,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이전 전공이 건축이었어요. 집 짓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조그만 집을 짓는 게 꿈이 아니고 큰 집들, 큰 빌딩들, 뭐 근사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이곳저곳에 세우는 것이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꿈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이곳저곳에 세우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직접 지을 수 없으면 그만큼 돈을 버는 장로라도 되고 싶다라는 꿈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요,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누구 꿈이에요? 야망이죠, 야망. 제가 부자가 되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쨌든 근사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이렇게 디자인해보고 스케치도 해보고 그려보는데 생각만 해도 신나고 근사한 거예요. 와, 이런 예배당에 곳곳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광경들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기대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건축회사,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가요, 97년, 98년 한국의 외환위기 IMF가 한참 터질 때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정말로 바닥을 칠 때였어요. 있는 직장도 문을 닫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그 집,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일이었는데 이게 좌절된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문을 닫고 이제 직장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 이제 젊은 날에 직장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됐고 제 인생도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묻는데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추천해요?
신학교 가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봤는데 우리 택진 형제는 목사님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저주가 어딨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너무너무 싫다고 하고 피해 다녔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주시는 자꾸 찔림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짓고 싶은 집은 네가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집이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뻐하는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집을 지어갈 거야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전환이 오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짓고 싶은 집은 물리적으로 큰 공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앉을 수 있고 화려한 인테리어 내장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눈물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진짜 짓고 싶은 집은 그런 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보게 되니까 제 원래 계획이 좌절된 것이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요즘 교회 형편들을 바라보면요,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그렇게 많이 지었으면 수많은 교회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주실 집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나라를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집을 세우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그 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된 여정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걸어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곤고함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피곤함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이 집을 또 영원히 성취하실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겠다고 세우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집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워주실 그 영원한 언약의 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찬양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것은 아닌지 내 생각과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려는 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교만을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이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세우실 하나님의 집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곤고하여도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던 많은 일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지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을 바라보고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